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3권 73에서 83편에 있는 아사베 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이 아사베 시는 그 아삽 개인이 아니라 아삽 자손들의 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73편은 이 2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따로 보면 좋겠고 74편부터 83편까지를 또 아사베 시 전체를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서문격인 73편은 내용이 전반부는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고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고 너무 질투가 나더라. 내가 그들을 보면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참 허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6절 이후에 봐보면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이해하기 무척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었다. 그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73편 요지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는 주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은 이 구약 성경에는 율례, 법도, 계명,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책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고, 하나님은 나를 율법을 통해, 율법책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2권에서 어쩌면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74편에서 83편까지 정리해 보면 아사베 시인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극심한 환란의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4편, 79편, 81편은 바벨론 침공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75편, 76편, 80편은 아수르 침공이 배경이 되어 있고 83편은 연합군, 주변 연합군의 침공이 배경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의 침공이 그 배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베 시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강력한 적들의 침공으로 인한 극심한 환란의 때를 배경으로 한 노래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강구에 대한 부분이 노래되어 있습니다. 74편은 이런 겁니다. 주의 백성과 언약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일어나 공의를 행하소서라는 노래이고, 79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소서라는 노래. 80편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소서라는 부분이 3번 반복됩니다. 83편은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노래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강구가 노래되고, 세 번째는 이 시에 뭐가 담겨있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75편에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재판하신다. 그래서 악인들은 힘을 꺾고 의인들은 힘을 얻게 하신다는 노래. 76편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하신다는 노래입니다.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 일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82편은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세상의 왕들, 재판관들,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마지막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77편에 보면
환란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에서 10절에 환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깨달은 것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8편은 율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72절까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먼저 1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에 대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세 부분으로 정리되는데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정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후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자손 대대로 이것들을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책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9절부터 72절이 율법책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이 행한 일에 대한 정리입니다. 9에서 11절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되어 있고 12절에서 42절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43에서 64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의 일을 잊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신하고 범죄하고 배반하고 시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마저도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보호와 인도와 그 정착의 은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거역했고 명령에 불복종했으며 배반했고 하나님께 불성실했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노하셨고 버리셨고 그들을 떠나셨고 적들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게 뭐냐? 65절부터 72절에 있는 다윗 왕국이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때 다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유다 지파와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셨다.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 옛날 모세와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8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라. 그리고 14절 16절에 보면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책을 주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야 하며 만약 하나님의 이 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1, 2, 3권까지 오면서 악인들과 원수들이 번영하는 그 부조리한 상황, 이 의인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지만 이 악인들이 번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는가? 1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언약과 공의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여라. 이게 3에서 14편 시편 할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려라. 이게 25에서 33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선한 일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게 33에서 37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악인들이 번영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그때에도 이렇게 하라는 1권의 말씀. 2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법도를 살아라. 그리고 언약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는 게 바로 2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3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특히 오늘 이 아삽의 시 73에서 83편에 담긴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겁니다. 율법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조리와 이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걸 우리들의 상황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태로운데 우리 한국 교회, 이 개신교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면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 속에 한국의 개신교회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더 많이 그랬죠. 하지만 개신교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하자고 했고 또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거기에는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나 세이브 코리아의 손은보 목사가 중심이 되었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고 떠들었고 거기다가 공무원 시험 강사 그분까지 이 세이브 코리아 붙어가지고 강사로 막 떠들어가지고 그랬죠. 이렇게 돼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요, 이제 우리의 이미지는 상식이 없는 극우적인 집단으로 점점 각인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특히 그 구구 집회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신도들,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한국 사회는 이제 기독교가 광신도 집단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믿음으로 이성적인 사고가 멈춰버린 교회, 비논리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교회, 위험한 종교적 능력으로 폭력마저 정당화하는 그런 상황들. 100년 전 한국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한국의 기독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독교 신앙을 지켰습니다. 약자의 편이었고 민족의 편이었고, 그들은 사람의 편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오래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며 믿으며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이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는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한국 사회가 도시화가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져 가고 있을 때, 한국의 많은 교회도 이 교회의 부흥과 신자의 성공을 외치며 부자 되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난 도시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교회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교회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교회는 그 도시로 몰려온 그 힘없고 외로운 사람들의 안식처였고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새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성공과 성장 그리고 번영을 외치며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끌어모아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과 수양관을 지어갔습니다. 교회 건축은 모든 교회의 목표였고 목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그 교회와 목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갑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대출을 끌어와서라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명분과 명목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권하고 심지어 강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 갑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더 자본화되고 기업화되어 갔습니다. 성장주의에, 성공주의에, 성과주의에 교회는 물들어 있고, 교인의 수, 헌금의 액, 총액, 건물의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돈과 권력, 그리고 자기 이익과 만족, 이것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무속화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말은 성령과 은사를 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기도를 강조하지만 일상과 상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가 이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수를 넘어 극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십자가의 복음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어쩔 것인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국가적 혼란이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고, 사회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고, 이제 저성장에 들어갔다 그러고, AI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고,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고, 저출산 고령화는 시작되었다 그러고, 전 세계의 질서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교회적으로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무속화되고 이념화되어 가는데, 거기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안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얻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가? 지난 4월 4일 날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에 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조목조목 강조했던 그 근거,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의 조문과 그 조문이 담고 있는 헌법의 정신, 대한민국 사회가 합의하고 약속했던 그 헌법의 질서, 이번 계엄 사태와 이 내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다면, 헌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한국 사회가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고 보존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알아야 하는 거구나. 헌법에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 있구나. 국민들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서점에서는 헌법 관련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힌트가 바로 이 73편에서 83편에 있는 아삽의 시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부조리와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책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고 핵심이고 본질인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삽의 시를 기억하며 우리 성령, 은사, 능력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공이니 성장이니 성과니 이상한 부흥이니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이상한 기독교 신앙 말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 믿고 전하며 삽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전하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전수합시다. 교회 건물, 교회 프로그램, 교회 시스템, 교회 업적 이런 거 남기려 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성경 전하고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 전수하며 삽시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성경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